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제 제사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번제, 성경의 이제 소제목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 아마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상번제에 대한 개념이 민수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과 39절은 상번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 드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매일 이제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래서 민수기 말씀 보면 어린 순양입니다. 그래서 순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렇게 해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화제의 제사.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 온전하게 다 태우는 제사죠. 그리고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드릴 때에 번제로만 드리느냐, 번제로 드릴 때에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그리고 거기에 기름 또 이렇게 더해서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라. 가루로 드리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기름과 함께 이게 떡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운 밀가루와 거기에 감람류, 기름을 섞는 겁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인데 마지막 내게 있는 한 방울까지도 다 드립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번제들도 그렇고 모든 제사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이지만 전제는 그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는 뒤에 이제 말이 붙을 만큼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담겨야 할까? 오늘 이제 그 부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상번제라는 제사가 무엇인지는 지금 이제 내용만 봐도 이제 어떠한 형식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상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혹시 연상되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상되시는 게 있는지. 뭘 드린다 그랬죠? 대표적으로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버랩 한다는 그림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것은 먼저는 양이 어쨌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양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상번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그 고백이 그냥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또 다시 그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난다는 고백이 그냥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상번제 이야기는 구약에 그냥 옛날에 드렸던 제사,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말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상번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크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만약에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스토리텔링이 끝났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냥 비극적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상번제 이야기 속에서 친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늘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냥 뭐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일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일만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잘 되나 하고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툭 하고 떨어지고 좀 잘 되나 보다 하고 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려고 하면 덜컥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떨어졌겠지 싶은데 더 떨어지고 바닥을 쳤겠지 싶은데 또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면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스스로 낮춰서 오시는 거죠.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오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은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함입니다.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어떤 말씀에 근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그 통으로 다 그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우리 9절 한 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인터액션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 비천한 자리로 주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리신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자리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고 떨어지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올려버리신다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높여주실 것이라, 살리실 것이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번제의 이 제사는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인생에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떨어짐과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상번제 제사를 붙들었죠. 아침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붙들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 죄로 죽었던 인생이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의 의미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 이렇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친다고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것은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정말 끝이다, 내가 정말 인생이 안 된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것이 좀 해결되고 풀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이 하나님께는 시작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데, 예배를 정말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끝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아무리 안다 그래도요, 알지를 못해요. 또 고난이 오면 또 금세 언제 내가 희망으로 부풀었고 내가 언제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가 잊어버릴 만큼 또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 되는 인생을 예배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상번제의 제사를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소제와 전제라 그랬는데, 소제는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 섞은 떡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성찬,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자리 성만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넘겨주세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하라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들어있는 두 가지 메시지는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라는 잊어버려요.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리하면 상번제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거기가 시작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소제와 전제는 이 성만찬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상번제 안에서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하셨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상번제의 제사, 곧 예배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지금 예배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 은혜가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만 예배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전체가 그냥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매일 이 구원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태워서 번제처럼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의미를 매일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힘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느 날 특정한 날에 나가서 예배 1시간 한 번 드렸다, 내가 안 드렸다, 이것으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예배로 산다, 예배 드렸다,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내 삶에 얼만큼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원의 의미와 감격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요. 오늘 이 매일의 삶 가운데의 구원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을 증명하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즐거움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본질적 예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어떠한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아도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즐거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뭐 예배가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번제의 의미처럼 예배의 의미가 내 안에 얼마큼 들어와 숨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번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예배의 삶에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벌써 제가 할 설교의 내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벌써 이제 이런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를 잡아서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거든요. 이것으로 정말 내가 살아내야 이것이 신앙의 힘, 능력이 되고 이것이 변화가 될 텐데 이것이 힘으로 안 들어오고 이해로만 끝이거나 그냥 깨닫는 것 정도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좋은 밭 비유에서 나눈 것처럼 가시덤불, 얕은 돌밭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의 이 의미가 어떻게 자리 잡아서 힘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 이제 결론들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다.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의 힘.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은 뭐 MBTI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격 테스트 해갖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좀 그거 말고 다른 검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전공 과목의 한 30-40%가 심리학 무슨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기본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에서 1학년, 2학년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심리, 뭐 성장 배경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성격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반복하는 거 힘들어요.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하기를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성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의미 없이 반복된다. 단순 반복 작업들이었을 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예배가 단순한 반복이겠습니까? 저는 반복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오늘 기억하라 전하라잖아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 예배가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주시고 그 상번제의 의미를 통한 오늘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라하실 때에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거든요. 진짜 힘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고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처음에 어렵던 것이요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등한시해요. 이걸 굉장히 쉽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배는 처음에 어색하고 어렵던 것이 반복해서 자연스러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면 그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은 서서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상관없어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간에 예배하든지 저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번제의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의미는 한 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가 단순 반복일 수가 없는 것이 그 반복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게 어떻게 단순 반복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고 새겨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인생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에 그렇게 매정하게 자신의 아들을 순종하여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고 내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시작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힘은 그 반복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듭하여 드리고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듣고 새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과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떠한 예배이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완전히 넘어진 줄 알았더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손길이 있더라. 내가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려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계시더라. 우리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가요,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려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을 반복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일같이 같은 음식들을 계속 저작 운동하면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은 반복하였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돼요. 호흡은 매일,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반복을 다른 말로 저는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습관이란 말이 왠지 잘 안 붙어서 오늘은 반복이란 말로 여러분 고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하여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붙드셔서 깊이를 더해갈 때 이것이 영적인 반복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체질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이 충만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상번제 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께서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은혜로 삼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떡과 또 잔을 더하셔서 아버지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 아버지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하시는 의미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결코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은 반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시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여길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내가 거기가 쓰러지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살고 살아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의 힘을 모두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